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왕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참 많습니다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이 뱀왕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속이 빈 강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속 빈 강정,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심판의 날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교만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이 대표적인 이 교만함의 양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왕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곧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5장에 나타난 아마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함의 두 번째 양상은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면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 않아서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시야가 보여준 교만의 모습은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자 우시야는 곧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분향을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마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대표하는 곳이죠. 그 대표하는 곳 자리에 이 나병이 생겼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병입니까? 부정하게 여겨져서 영외로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다가 이 우시야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우시야 왕을 보고 큰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결국 우상을 부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교만함을 보이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도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자기가 향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어쩌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우시야가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함으로 규정하시고 그를 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각종 예배와 각종 종교 행사들에 모두 다 잘 참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또 발생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심대로 내 기도하는 바에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자기의 취향을 진리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분명히 사람의 취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의 스타일도 그래요. 이것도 취향이죠. 어떤 사람들은 현대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전적인 것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보면요, 와, 알프스 숲속에 있는 이 교회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취향입니다. 자, 모여서 부르는 노래 스타일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취향이죠. 이 노래 스타일을 보면 찬송가도 있고 락도 있고 뽕짝도 있습니다. 이런 곡들의 내용들에도 이 교회의 구성원들의 이 취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뽕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뽕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찬송을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에도요, 사람의 취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벌이고 일을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일을 축소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사실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취향의 문제들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 고리타분하니까 랩을 해야 된다, 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찬양을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건물 정말 크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싸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취향일 뿐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취향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며 그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 그것은 오늘 우시아가 보여준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지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겸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속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오늘 본문의 우시아와 같은 이 모습을 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돌아보며 늘 철저히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코로나19 이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또 배척하고 또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하게 이 모든 문제들이 또 잦아들고 정리가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